일어나셔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자, 모두 착석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이 소중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계속 진화되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백신을 공급하는 나라와 의료진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주시옵고 안전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하나님과의 거리 또한 멀어지고 있는 지체들이 생기고 믿음이 나태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의 청결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청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각 지체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13, 2.13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지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과 지혜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뉴송의 어린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와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소중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나 세상의 바운더리를 극복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폭동의 현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귀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소중한 많은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사역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평생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네, 오늘은 213 이후의 졸업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 16명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게 그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보라 자매님. 네, 특별히 혹시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재생산을 몇 명 정도한테 하셨나요? 한 명은 훈련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 다른 2분을 제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와, 그 예수님 믿은 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3명이나. 그러면 그 훈련하시면서 혹시 받은 은혜라든지 또 소감을 잠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사실 제가 믿음 생활을 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제자를 삼고 훈련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 제가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매 순간 수업 시간에 그 사람들과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훈련받는 훈련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훈련 생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13 훈련을 받은 이유는 저의 나이와 경험을 넘어서 교회의 모든 훈련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순종의 자세이고 또 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213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소원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닮은
그리고 자기와 늘 함께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그 형상은 변질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13 훈련을 통해 제자 양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여행이나 사람들을 접촉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좁아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저희가 줌 같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도 접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있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전도 훈련은 그런 교재들이 다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인도에 있는 두 형제들과 함께 4.13 훈련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은혜스럽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떠한 음식이든 맛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을 받기 원하는 인도 형제들에게는 이 4.13 훈련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4.13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인도에 사는 저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4.13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4.13 훈련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그 훈련받은 형제들이 다른 인도 자매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 때문에 인도 선교를 가지는 못하지만 저는 인터넷을 통해 인도 시골의 작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도 말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정말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맺혀집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열쇠는 겸손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2.13 훈련은 학습과 실습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훈련, 많은 사역을 통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달라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The youngest deacon, 머리가 까만 제일 연소한 안소 집사님이 장호영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때 머리에 눈이 내린 이후로 녹지 않아서 여전히 하얀 머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2.13을 하면서 장 집사님을 통해 한 가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우리 장 집사님은 아시는 대로 매년 한두 차례 자비로 인도에 그 어려운 먼 지역에 선교를 가시는 분인데, 또 목자 생활을 오래 하시고 안소 집사로 오래 교회를 섬기시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고, 그런데 일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숙의임을 발견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재생산되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의 미전도 종족 멀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어로 413을 통해서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지난 교회 6주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학습과 실습을 마치고 오늘 이 영예로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is all grace. 베드로전서 1장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이다. 두 번째는 it's a big grace.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용서하시고 저 높은 다윗 왕도 용서하시는 big grace.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long in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된 은혜고 큰 은혜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오늘 졸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 분에게 먼저 졸업장 박보라 자매님, 예수 믿은 지 4개월, 침례받고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훈련자 재생산 수료증.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박보라. 위 사람은 6주간의 훈련자 재생산의 모든 훈련 과정을 충성되게 마치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수료증, 졸업증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생산을 위한 수료증은 귀하다고 봅니다. 박보라 자매님과 우리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관계, 순종, 인내, 다가감, 실행, 자각, 시작이 반, 헌신, 확신, 순종. 영적 아비. 좁은 길입니다. 213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제자 재생산 훈련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213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이 피하고 싶은 간기였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도록 바꾸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와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13을 공부하는 한 과에서 저희는 racism, sexism, classism을 공부합니다. 인종의 차별, 성차별, 또 혹시 교회 안에 계급주의가 있진 않은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훈련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뉴스성교회는 물론 거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는 별로 없지만 우리 가운데 성차별, 이 섹시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들에게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 본의 아니게 어떤 계급주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차별을 좀 교회가 배제하고 또 계급주의가 없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안수집사회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랑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엄마랑 자녀랑 또 목자랑 목녀랑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작에 우리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합시다 해서 지난 7월 달에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딸이랑 또 아빠랑 자녀랑 이런 시간을 가졌고 평신도들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여성들에게 플랫폼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저희가 길을 열어주고 또 교회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열매를 213 훈련을 통해서 주셨고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또 이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허원 집사님, 호도이 집사님의 큰딸 되는 수지가 엄마랑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수지가 이 일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극장에서 팝콘 이렇게 파는 일을 하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제가 참 너무 기특하고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 관점에서 그 드린 액수가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본인과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읽어주신 역대상 4장의 말씀은 역대상 1장과 9장까지가 아주 생소하고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 한 중간에 야베스, 우리가 수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과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좀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중간에 뭐 튜나나 뭐 햄이나 로스비프가 중요한 것처럼 이 역대기라고 하는 족보 안에 그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야베스를 묵상하면서 이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읽은 본문에 근거하면 야베스는 누구인가?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기구한 사람이었다. 영어로 보면 기구하다는 말은 a man of adversity, 그의 삶 속에 많은 장벽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 4장 9절 초반 부분에 보시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 수고했다라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Oh, the pain.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Oh, the pain. 자녀 이름을 Oh, the pain,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고생분이 훤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서 이름이 뭡니까? 예, 제 이름은 고생분이 훤하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 어머니가 태어날 때 본인의 이름을 고생분이 훤하다, 야베스, 고통이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 북권 사회, 아버지가 그 가정의 중심이고 아버지의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법처럼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장 9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누가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눈으로 귀로 이 말씀을 듣는다 하면 아니 이게 웬일이야?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생분이 훤한 아들, 고통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가? 아니면 어떤 남자가 결혼 밖에서 외도하여 사생활을 낳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녀 이름을 고생분이 훤하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문화와 매우 어색하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생분이 훤하다, 야베스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교수이고 또 소설가 가운데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작가들에게 노벨상처럼 여겨지는 폴리처 프라이즈를 수상을 했고 실제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글을 탁월하게 잘 쓰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Beloved,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설의 노예, 백인의 노예로 있는 한 흑인 여성이 세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는데 딸을 낳게 됐습니다. 딸을 낳아 보니까 이 딸이 장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다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세스는 이 딸에 대한 연민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죽은 딸을 보기를 원했는데 이 딸이 reincarnate, 환생을 해서 딸과 어머니가 생활하는 것을 흑인들이 백인들 밑에서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당하고 노예 생활할 때 어떤 것인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잘 묘사하는 내용인데 너무 이 내용이 좋아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세스라고 하는 소설 인물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 일을 감당을 했고 여기 앞에 사진에 보시면 그 딸과 함께 살아가는 내용을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촬영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머니가 딸을
침대에 누이는 내용입니다. 감독 조나산이 말하기를 tuck her in, tuck이란 것은 제가 지금 제 이 티셔츠를 바지 안에 tuck in 집어넣은 것처럼 그 딸을 이렇게 감싸줘라 라고 하는 그 영화 장면이 나와서 감독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tuck her in, 여기서 her, 그녀를 감싸다, 이 말은 딸도 될 수가 있지만 침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침대 끝 모서리를, 여러분들이 침대 볼을 넣고 이렇게 터킨하죠. 터킨하는 것처럼 침대 모서리에 터킨을 했더니 컷! 그게 아니고 당신의 딸을 좀 이불로 또는 담요로 이렇게 좀 감싸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해서 이제 또 하는데 또 이번에도 컷! 오프라, what are you doing?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당신 딸을 감싸주라고 그랬는데 왜 침대 모퉁이를 자꾸 감싸느냐? 오프라는 제가 유스 부모님들에게 추천한 책 가운데 What Happened to You,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오프라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이 마음이 이모션이 움직이는 경험을 해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그 부분을 읽을 때 손수건을 준비해라 라고 할 만큼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오프라는 주변에 많은 배우들이 있고 촬영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터크인 이 침대를 보듬으라, 이게 잘 몰라서 마음이 굉장히 부끄럽고 두려웠다라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오프라가 감독에게 I don't know how to do it. 나는 터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 딸을 침대에 눕힐 뿐만 아니고 보재기로, 담요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장면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오프라가 말하기를 I don't know how to do it. 나는 어머니가 18살 때 나를 낳고 아버지는 멀리 딴 데로 가버리고 어머니는 직장을 잡으려고 다른 주로 가고 6살 때까지 할머니가 나를 키웠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침대에 누웠을 때 터킨 이렇게 감싸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침대로 감싸는 법을 모른다. 오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룻기 1장에 보면 룻과 오프라가 나오죠. 큰 동서가 나오는데 큰 동서 이름을 히브리 발음으로 오프라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place of dust, 먼지가 나는 장소란 말입니다. 오프라는 어렸을 때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지나 일으키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누군가가 딸에게 사랑을 베풀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게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인가? 왜 오프라가 그런 먼지나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인이 뭐 잘못을 했습니까? 본인이 어떤 뭐 죄를 부렸습니까? 오프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먼지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고생문이 훤한 존재로 본인이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야베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어머니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 고통, 고생문이 훤하다고 하는 어머니가 저지른 그 결과의 정체성을 내가 옷 입고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고생문이 훤하다입니다. 이런 삶을 야베스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걸 자녀가 부모님이 저지른 결과의 그
그 정체성의 옷을 입고 평생 동안 shame, 부끄러운 사람, 실패한 사람,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잘못된 대우를 받아서 평생 야베스처럼 고생문이 훤한 사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생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고생문이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기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다. 사하라 사막에 가장 귀한 것은 금이 아니라 물입니다. 몽골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시부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언어, 존귀하게, 고귀하게,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Hey, what's up? 뭐 잘 지내쇼?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잠언에 보면 금이나 어떤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해라. 시부리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존경을 받는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 고생문이 훤한 기구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하다. 어떻게 야베스가 고생문이 훤한 사람이 존경받는 귀중한 사람이 됐는가? 그 이유는 야베스는 기구한 사람이었지만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영어로 opportunity라고 말합니다. opportunity. 앞에 글이 나오죠? opportunity. 여기 보시면 up이란 말이죠. up. 이 up이라는 것은 to 또는 toward 어느 쪽을 향한다, 어떤 방향으로 향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port란 말이죠. port, 항구로 향한다. 이것이 opportunity, 기회를 붙잡는다는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기구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언제 물이 들어오고 언제 물이 나가는가를 우리가 앉아서 다 컴퓨터로 알지만, 이 opportunity란 말은 그 14개 때에 쓰여진 말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바닷물을 가만히 봤습니다. 짐을 많이 실은 배가 있는데 배가 무거우니까 물이 들어올 때를 밀물이라고 그러죠. 물이 나갈 때를 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가면 항구와 멀고 배는 무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하죠.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때를 잘 살피는 것을 물때라고 합니다. 물때. 그 선장이나 선원들은 그 배가 언제쯤 항구 쪽으로 들어가면 좋은지 그 때를 잘 살피고 있다가 수위가 높을 때 항구에 들어가서 배가 싣고 있는 여러 짐들을 풀어서 뭐 무역도 하고 짐을 옮기기도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port란 말은 carry, 옮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irport, 하늘로 옮긴다. seaport, 바다로 옮긴다. transport, import, export, report, 옮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려면 고생문이라고 하는 기구한 인생에서 기회를 붙잡아야 우리는 항구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회를 붙잡았는가?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요? 주께서. 야베스는 저를 보세요. 리소스와 소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좀 돈이 있으셨으면 저 좀 학비도 대주고 좀 저를 도와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좀 뒤에서 나를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야베스가 그랬어요. 그에게는 리소스, 누군가가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소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호와를 향하여 아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도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회는 내가 기회니까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오는 적이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물때를 잘 보고 붙잡는 게 중요한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라.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인생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어떤 홍수라도 피하지는 못하지만 홍수로 인한 그 데미지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올 모든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은 신약의 좋은 그림자를 말합니다. 저는 야베스를 묵상하다가 야베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구나. 야베스가 족보 가운데 야베스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다. 야베스에게 따르다는 이름이 고생하는 자, 기구한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였고 어머니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너처럼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가십과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느 날 내가 이제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갈 것이다.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 예수님 이렇게 영으로 영광과 보좌에서 찬송을 받으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고생문이 환할 텐데요. 괜찮겠습니까? 그래 내가 고생은 하겠지만 그 고생의 결과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생하며 죽을 테지만 남은 3일 후에 부활해서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될 거다. 예수님은 기회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회를 붙잡아서 때가 참에 그 때를 붙잡아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저는 기구합니다. 고생문이 훤합니다. 제가 뿌린 거를 거두는 게 아니고 제 부모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저는 기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고생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인간의 연약함, 질병, 오해, 억울함, 아픔, 실패, 거절, 중독, 부끄러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짐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3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소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3 훈련을 받으면 고생문이 훤하다. 여기 졸업한 분들 얼굴을 한번 보셨나요? 그분들이 고생에 찌들려 가지고 이런 얼굴인가요? 아니면 야, 이게 참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213 훈련을 끝마치고 학습과 실습, 홈레스, 어떤 한 자매님 제가 소감문을 보니까 그 다운타운에 있는 흑인들을 섬기는 홈레스에 찾아가는 순간 내 마음에 짠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진작에 여기를 왜 안 왔나? 나는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나? 좀 이런 데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온 게 감사하다. 내가 혼자는 가기 어려워요. 근데 과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섬기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다녀와서 고생문이 훤했습니다. 이런 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4.13과 2.13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계속 기다릴 것인가, up to you.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 유치부에 있는 엄마들이 우리 자녀를 사회에 그냥 이렇게 대신 맡기는 거,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엄마인 아빠인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유치부 자녀들하고 4.13 훈련하는 엄마들이 현재 두 분이 계신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마가 직접 하고 7과 가운데 6과는 결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안 하고 4과 줄여서 하는데 한 과는 반드시 아빠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만 아빠 엄마가 직접 자녀를 제자 훈련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훈련이 열려져 있습니다. 귀중한 제자가 될 것인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고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4기 5기를 감당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 재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도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생문이 훤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 재생산에 순종함으로 고생이 고귀함으로 바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저희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고난과 고생을 만나는데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쉼을 얻고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베스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지만 열매를 거두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장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4.13과 2.13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매주 반복되는 2.13, 4.13이 무엇인가 영적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all grace, 창세 전부터 주신 은혜다. 두 번째 뭐였죠? 이제 big grace, 어떤 죄인도 어떤 먼 거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못 가시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longing grace, 사모해야 됩니다.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ask, seek, knoc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은혜와 많이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